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2장 15절에서 1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한 자리에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따라왔던 것이다.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이 예수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행복한 교회에서는 우리 새번역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과 좀 내용이 다르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새번역 성경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요즘 고민이 좀 많습니다. 어떻게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이 복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때때로 문득 깨닫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복음에 있어서 이 젖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부분들이 있구나. 이제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교회 오래 다녀서 이 장성해서 우유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이유식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좀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더 풍요롭게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이 로마서를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이상하죠? 이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복음을 나누고 싶다. 이상한데 사실 맞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그렇게 소망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좀 복음의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부자. 복음에 있어서 좀 부여로운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살아내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친지, 가족, 이웃, 우리의 자녀, 부모 이 복음을 좀 잘 전달하고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시작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걸 나누고 있죠. 오늘 본문은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이 종교의식이 아니라 진리가 복음이다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종교의식이죠. 예배 드리러 왔더니 뭔가 이 의식이 거룩해 보이고 의식이 뭔가 이렇게 감동적이면 뭔가 거기에 하나님이 막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마가복음 1장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여기에 보면 사람들이 놀란 게 이곳에 뭔가 종교의식이 이 종교적인 어떤 이 모임이 뭔가 홀리해서 뭔가 신비로워서 놀란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침이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놀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다르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어떤 목사님이 좀 권위가 있다, 권위가 없다 할 때 그 목사님이 옷을 좀 반바지 입고 뭔가 티셔츠 입고 저 목사님 좀 권위가 없는데 옷차림이 왜 저래? 목사님이 좀 말투가 좀 설렁설렁하고 진중함이 없으면 목사님 좀 권위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목소리도 좀 근엄하고 그죠? 목소리 좀 근엄하고 성경도 이렇게 다 가슴에 가지고 다니면서 집사님, 성도님 하면 뭔가 권위 있어 보이는데 목소리도 좀 애기같이 성도님 안녕하세요 하면 뭔가 권위 없어 보이고 전도사님이 설교하면 목사님이 설교한 것보다 좀 권위가 없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어떤 학위나 큰 교회에서 이분이 목회를 했었대요.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 내용보다 우리에게 더 권위 있다, 권위 없다를 결정짓는 기준이 되곤 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오늘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사람들이 정말 그분의 권위 있는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뭔가 복장이 거룩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말투가 뭔가 막 동굴에서 울려 나오는 것처럼 메아리치는 목소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유명한 랍비 밑에서 배운 그분의 어떤 경력 때문에 사람들이 놀랐을까요? 예수님의 머리 위로 어떤 성화를 보면 이렇게 광채가 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보니까 막 머리에 광채가 나고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야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을까요? 마가복음은 그렇게 적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율법학자들의 가르침과 달랐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달랐기 때문에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그렇다면 과연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과 당시의 이제 종교, 요즘으로 말하면 당시의 목사님들, 당시의 신학자들과 예수님이 어떻게 달랐길래 사람들은 그렇게 깜짝 놀랐을까? 예수님과 그들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이 5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이제 앞으로 살펴볼 텐데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느냐가 이 복음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2장 1절부터 3장 6절을 큰 하나의 단락으로 이렇게 묶어져 있고 그 중에 5가지 논쟁이 나옵니다. 2장 1절부터 12절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 우리가 이미 나눴지요.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셨잖아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병만 고친 게 아니라 내가 인자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걸 너에게 알려주고자 한다. 이 죄사함의 논쟁. 그리고 오늘 본문 2장 15절부터 17절에 왜 이 거룩하다는 분이, 랍비라는 분이, 이 뭔가 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분이 왜 죄인들과 교제하느냐는 거죠. 왜 죄인들과 어울리느냐. 그게 오늘 본문의 논쟁입니다. 그리고 2장 18절부터 22절에는 금식에 대한 논쟁이에요. 왜 금식을 안 하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따르는 제자들은 왜 금식을 안 하지? 금식에 관한 논쟁이고요. 23절부터 28절은 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느냐? 안식일에 금지된 일을 하느냐? 그리고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안식일에 왜 병자를 고치느냐? 이것들이 이 5가지 논쟁을 통해서 율법학자들은 뭘 가르쳤고 예수님은 뭘 가르쳤느냐? 바리새인들은 뭘 가르쳤고 예수님은 뭘 가르쳤느냐? 그 부분들이 이 마가복음에 계속 나옵니다. 이 5가지 논쟁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학자들 사이에서 벌어진 논쟁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많이 들어보죠?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던 당시에 유대교에는 3가지 종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그 3가지 종파 중에 한 종파가 바로 바리새파인데 이들은 이 분리된 자들이라는 뜻의 페리시라는 히브리 말에서 나왔어요. 바리새파. 그러니까 바리새파 하면 약간 분리주의자 같은 그런 운동이죠. 뭔가 저항하고, 우리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지 않습니까? 중세시대 캐톨릭에서 이건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자, 올바로 하나님을 믿자, 거기서 분리돼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자 해서 프로테스탄트 분리된 것처럼 이 바리새파도 인원은 적어요. 당시에 있던 어떤 이 3 종파 중에서도 회원 수가 한 6천 명 정도 이 소수파였는데 이들은 한마디로 경건운동, 거룩운동,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운동, 누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중들에게, 성도들에게, 평신도들에게 들어가서 함께 먹고 함께 살면서 우리가 사두개파들, 한마디로 대제사장들, 성전 중심의 귀족 중심의 귀족적인 이런 신앙운동의 폐해에 반대해서 우리 평신도들이 신앙생활 한번 잘해보자.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섬겨보자. 성전에서 제사 드린다고 하는, 예배 드린다고 하는 저 사두개파, 대제사장들, 레위인들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일으킨 운동이 이 바리새파예요.
한마디로 이 바리새파는 처음 시작 전부터 뭐예요? 백성들과 함께 움직이는 종파였습니다. 이들의 핵심은 뭐냐면 모세 율법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지킬 것이냐입니다. 모세 율법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그들 나름대로 시작이 어때요? 동기가 좋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동기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그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충성스럽게 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동기에서 시작을 했는데, 근데 방향성이 조금씩 이제 이상해집니다. 모세 율법을 우리의 삶에 잘 실천하면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데 무엇을 실천하려고 했냐면, 성경에 보니까, 레위기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리기 전에 손을 잘 씻고 제사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더라. 이거를 제사장들에게 준 이 규례를 모든 백성들에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경건운동이 하나의 방법으로 정결 규례, 손 씻는 규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밥 먹기 전에 손을 잘 씻는 게 뭐예요? 믿음 좋은 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에서 손 안 씻고 까먹었다고 엄청 나무라고 마치 죄인인 것처럼 정죄하는 것도 이들의 이 규례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의도는 뭡니까?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방식을 성전 안에, 신앙생활의 이 모델을 성전 안에만 가두지 말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상생활에서 한번 실천해보자. 그래서 우리 이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우리가 한번 회복해보자, 이런 의도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사두개인들이 뭔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지 못한다. 대제사장들은 자기 배만 불리지 뭔가 이 신앙의 개혁이 안 된다. 우리가 한번 나서보자. 율법의 실천, 율법의 일상화, 이거를 주장한 겁니다. 여러분은 진리 안에서 자유롭고 싶습니까? 종교 의식을 통해 높아지고 싶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모세 율법을 일상생활에서 세밀하게 적용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규칙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안식일에는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고, 밥 먹을 때는 어떻게 밥을 먹어야 되고,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규례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파와 같이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고 열심도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이 규례들을 지킬 수 있었겠지만, 일반 백성들이 이들이 제시하는 이 규례들을 다 지켰겠습니까? 이제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못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봐요? 이 땅의 사람들, 이 이방인과 같이 이 땅의 죄인들이라고 경멸하며 멸시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처음 시작은 좋아요. 대중들과 함께, 백성들과 함께 신앙생활 한번 잘 해보자. 그래서 처음에는 백성들도 환호합니다. 인지도가 높아요. 그래, 하나님 섬기려면 바리새인처럼 섬겨야지. 존경해요.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이들이 너무 율법을 규칙적으로, 형식적으로 모든 종교를 규례화하면서 이제 일상이 뭐가 됩니까? 규칙의 감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 율법, 이 바리새인들이 제시한 것들을 완벽하게 하나부터 100까지 다 지켜야 되는데, 지킬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점점 신앙에서 멀어진 사람이 있어요. 손 안 씻고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죄인들이라고 부르면서 경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바리새인이란 말이 워낙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까지 유명해져서 바리새인 하면 딱 드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예요? 위선자들, 그죠?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이걸 그냥 관용어처럼 바리새인이라고 부르죠. 근데 우리는 이 바리새인 하면 이게 좋다고 해놓고, 이게 의롭다고 해놓고, 앞에서는 그렇게 의로운 척, 거룩한 척 해놓고 실제로는 그렇게 지키지 않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바리새인이라고 우리가 칭하면서 비판하지만, 복음서를 보십시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그러한 비판보다 더 근본적인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그 문제점이 뭘까요?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그들의 가르침 자체가 틀렸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그 율법을 우리 일상에서 하나부터 100까지 심지어 600까지까지 규칙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지킴으로써 우리가 의로워지거나 우리가 구원받거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르침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그 가르침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위선자로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비판하는 겁니다. 구원할 수 없는 길을 가지고 우리를 살릴 수 없는 길을 가지고 이들은 마치 그 길로 가면 우리가 사는 것처럼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처럼 호도했기 때문에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이 보는 데 앞에서는 잘하는 척. 왜요? 100% 지킬 수가 없으니까. 없는 데서는 그냥 또 안 지키고 이런 위선적인 사람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잖아요. 안에는 시체가 썩어서 냄새 나는데 겉에는 예쁘게 포장하고 덮어놓으면 깨끗한 것처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본인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따르고자 하는 그들의 주장하는 이 신앙운동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다 위선자로 거짓말쟁이로 외식하는 자로 만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의 가르침의 큰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율법을 대제사장들, 당시의 성직자들, 레위인들이 지키던 것을 우리도 한번 지켜보자.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종교 규례를 일상생활에 손 씻고 먹어야 되고 안식일에는 이거 하면 안 되고 병 고치면 안 되고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고 이런 수많은 규례를 통했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밥 먹으면 우리도 죄인이 되니까 절대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면 안 되고 이런 어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사람을 위한 안식일인데 이들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섬기는 것처럼 이런 규례들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믿고 섬기고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는 말씀, 율법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이들은 지금 주장하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처음 의도는 이 모세의 율법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한번 알아보자. 더 사랑해보자. 더 믿어보자.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제는 예수님 당시에 이제는 이것이 뭐가 돼요? 이들의 무기가 됩니다. 이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목소리를 하고 사거리에서 기도하고 종교적인 어떤 11조를 잘하고 어떤 종교적인 기도와 금식을 잘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제 비난합니다. 너희들은 죄인들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깝고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 너희들은 왜 그거밖에 못 믿느냐? 혹여라도 그들이 뭔가 이야기하면 봐라. 우리가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들이다. 이것이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의 의로움을 포장하는 하나의 방패, 하나의 무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행위가 뭐예요? 이들의 이러한 위선, 이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이들은 안식일에 병 고치면 안 된다. 손 씻고 먹어라. 예수님 안식일에 막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정면으로 이들에게 도전하시면서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만드셨느냐? 그건 안식일을 위해 사람을 만든 게 아니었다.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안식하는 쉬는 날을 만드셨다. 진리를 선포합니다. 종교 이 말씀이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십계명 아니냐, 율법 아니냐. 이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 규칙을 정면으로 맞서고 깨뜨리고 그래서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인과 어울리면 안 돼. 죄인과 어울리면 나도 죄인이 돼. 나의 의로움이 깎여.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들과 막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죄인들과 막 어울리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이미 말에 권위가 있어. 내 말이 옳아. 내 말을 따라. 근데 예수님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대한 점점 반감과 또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라는 그 모습이 점점점 태도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특히 마가복음을 보면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점점 바뀌어가는지 너무나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2장 7절 8절을 보십시오. 처음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거부감을 마음속으로만, 입 밖으로 안 내요. 마음속으로만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2장 7절에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2장 8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곧바로 마음으로 알아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반감을 마음속으로만 품습니다. 2장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다가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거부감을 이제 제자들, 예수님께 직접 말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표현합니다.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이 예수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죄인들과 세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자기 율법에 의하면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지금 따지는 거예요. 그죠? 마음속으로만 생각했다가 이제 제자들에게 따집니다. 2장 18절. 그 다음에 그들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거부감을 예수님께 직접 질문 형식으로 그냥 물어보는 것처럼, 뭔가 질문하는 것처럼 이런 형식으로 반감을 표시하죠. 18절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물어보는 것 같아.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요한의 제자들,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바리새파 다 금식하는데 왜 안 하죠? 저 사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라고 말하지만 실제는 뭐예요? 금식 안 한다고 지금 비난하는 거죠. 그죠? 마음속으로 생각하다 제자들에게 물어보다 이제 질문 형식으로 예수님께 물어보다가 24절을 보십시오. 이어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거부감을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행동을 감시하고 그것을 고발하는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24절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어떻게 알았을까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제자들이 한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계속 감시하고 있었다는 거죠. 처음부터 어떻게든 빌미와 책을 잡기 위해 감시하고 있다가 이제는 제자들이 잘못한 자신들이 정한 규례를 깨뜨린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지금 따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가복음 3장 2절에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그죠?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것부터 이제 여기까지 와서 고발하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를 보려고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어떻게든 종교 재판에 회부하려고. 그리고 마침내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그들이 평소에는 원수처럼 여기는 헤롯 당원들, 헤롯 왕권을 지지하는 자들과 손을 잡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곧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평상시는 그렇게 욕하고 서로 앙숙처럼 싸우던 헤롯 당원들과 손을 잡으면서까지 어쩌면 야합인 거죠. 자신들의 신념을 버리는 겁니다. 자신들의 신념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그런데 이날이 어떤 날인 줄 아세요?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날에 그들이 한 일이 뭐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이 내가 이해가 안 돼. 궁금해. 더 알고 싶어서 질문한 게 아니에요. 보십시오. 지금 이 순서를 쭉 보십시오. 이들은 처음부터 어떻게든 빌미를 잡아서, 어떻게든 책을 잡아서 제자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도 이 예수라는 사람이 무슨 이단성이 있는가, 무슨 헛소리를 하는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들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이들이 다른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듣고 정말 은혜 받았던 그 시간에 오히려 그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왜곡을 합니다.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열심히 듣고 열심히 그 예배 자리에, 그 성경 공부 자리에, 말씀 선포 자리에 열심히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듣고 그 결과물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는 그런 계획, 그런 열매가 나왔다는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율법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수호하자.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가 희생하더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이 삶에서 한번 잘 실천하자라고 했던 사람이 그 율법을 창시하시고 그 율법을 선포하신 분이 직접 오셔서 그 율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요? 그분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대적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참 바리새파 사람들 못됐다, 어리석다,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꼬아서 듣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왜곡해서 듣냐, 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듣냐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돼서 들리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지난주에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라고 불리던 자들이 다 떠났잖아요. 너무 주님의 말씀이 어렵다, 그래서 따를 수 없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 이유가 그들의 마음에 거슬려서 안 들어,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어서 떠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냐는 거죠. 이 말씀 앞에 정말 바리새인들만 그런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면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왜곡되게 들린 적이 없습니까? 아니, 왜곡시킨 적이 없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의도적으로 왜곡했습니다. 왜 그럴까? 그러면 우리가 궁금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똑같은 자리에서 열심히 경청하고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며 찬양하는가 하며, 어떤 사람은 왜 이 사람은 죽여 마땅하다, 어떻게든 없애야 되겠다라는 이런 결과가 나오냐는 거죠. 잘 보면 방금 이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이 왜 그 마음속부터 이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는 그 결론까지 도달했는지 보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킬 마음이 없었어요. 처음에 듣는 동기 자체가 책 잡기 위해서, 내 반대파를 정적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읽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거 옛날 사람들이 다 듣는 거야. 그대로 누가 실천할 수 있겠어? 누가 그렇게 살 수 있겠어? 얼마든지 우리가 왜곡하고 얼마든지 이 말씀이 왜곡되어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지금 바리새인들이 왜 이토록 노골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드러내는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행동이 바리새인들이 하지 말라는 행동은 다 하셨잖아요. 안식일에 막 병자를 고치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을 대놓고 틀렸다고 혼내시잖아요. 너희들 방법이 틀렸다. 너희들 위선자들이다. 이 독사의 자식들이다. 회칠한 무덤들이다. 자신들은 존경받는 자들인데, 자신들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인데, 자신들은 백성들이나 자기 스스로도 의롭다고, 자신들이 구원의 길을, 이 백성들을 살리는 길을 제시하는 선생들이라고 자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잖아요. 그걸로 너희들 못 산다. 그걸로 너희들 죄 용서 못 받는다. 그걸로 너희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예수님은 기득권을 무너뜨리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고집을 꺾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주장을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랬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식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11조하고 열심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600여 가지의 규례를 하면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그거 안 받아주셨어요? 왜 정면으로 맞서서 그들을 무너뜨리십니까? 왜냐하면 거짓이 무너져야 진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인간의 의로움으로, 인간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깨뜨리시는 거예요. 왜? 그들을 살리시려고.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려고, 그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진리를 지금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충돌은 불가피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틀렸다고 두 손 들지 않는 한, 바리새인들이 항복하지 않는 한, 이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얼마나 달콤할지 몰라요. 내가 주인 된 삶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면 좋겠다,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도 그냥 내 기도 제목, 내 방식, 내가 원하는 때에 착착착착 이루어지는 이런 자기중심적인 내가 주인 된 삶의 태도를 우리가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 애곡되어서 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거스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안 들 수밖에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율법학자들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말투가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이 주일날 다른 데 가지 않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어쩌면 영적인 성장, 우리 신앙의 성장, 성숙, 뭔가 차이, 다른 사람들과는, 안 믿는 사람들과는 다른 어떤 다름이 우리에게 있다고 보는데, 그럼 이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는 기회가 되느냐, 아니면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것처럼, 또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규례를 지키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 죄인들아라고 비난하고 책망한 것처럼 우리의 그런 기준이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옆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죄인들과 창녀들과 세리들과 밥 먹고 교제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 돌을 안 던졌을까요? 여러분들은 비난하지 않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보면 15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레위, 세리, 당시에 세리 레위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셨는데, 레위와 예수님 둘만 식사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함께 식사한 것도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와 함께 그 자리에서 식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리와 죄인이라고 불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거죠. 마태뿐만 아니라 이 레위, 마태라고도 부르는 이 레위뿐만 아니라 수많은 죄인과 세리라고 불리는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따라다닐 뿐만 아니라 따라다녀서 뭐 했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도 들었겠죠. 근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 어디까지 간 거예요? 예수님이 식사하는 자리, 교제하는 자리까지 가서 함께 밥을 먹었다. 근데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드셨으면 쫓아내셨겠죠. 너희들은 오지 마. 프라이빗하게 나는 레이하고만 밥 먹을 거야. 이게 한 것이 아니라 다 받아들이셨다고 하면 이게 뭡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세리와 죄인들의 리더격이 된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세리와 레이인들이 열심으로, 이 세리와 죄인들이 열심으로 예수님을 추앙하고 따르는 그 리더격이 예수님이 된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부르고 있다. 도대체 이들이 누구냐?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세리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죠. 세리가 누굽니까? 텍스 컬렉터, 그죠? 요즘으로 말하면 세무원. 요즘 뭐 다 온라인으로 원천 징수를 하고 막 그러니까 뭐 그래도 여기도 있죠. 뭔가 세금 신고하려면 오피스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세무원. 그런데 당시에 이 세금을 걷는 세금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 제국하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이 있어요. 이건 조세입니다. 나라에 바치는 세금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국가 법으로 있어서 얼마를 바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세금이 정해져 있고 이것을 거두는 일을 국가에서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세금이 있는데 지방 정권, 지방 정부가 걷는 세금이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 같은 경우는 헤롯이 분봉왕이고 헤롯이 걷는 세금이 있어요. 이것은 한마디로 어떤 식으로 걷냐면 통행세를 받습니다. 길에서, 레이도 지금 길 앞에 앉아서 지금 받지 않습니까? 길에서 받거나 어떤 길을 통과하거나 운하를 통과하거나 통행세, 한마디로 관세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금은 어떤 식으로 걷냐면 그 지방 정권이 텍스 컬렉터,
한마디로 세금 청부업자라고 부를 수 있는 텍스 컬렉터들에게 올해 걷어야 할 세금 목표량을 딱 알려줍니다. 그러면 텍스 컬렉터들은 그 세금의 목표를 채워서 그 정부에 가져다 줘요. 만약에 그 정한 세금보다 남는 거는 다 자기 거예요. 부족하면요 자기 돈으로 메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세금을 걷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남용해서 정한 세금보다 더 많이 걷는 거죠. 많이 거두면 거둘수록 다 자기 것이 되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사람들이 미웠겠습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을 욕했겠습니까? 이 매국노들아, 이 날강노들아, 이 탐욕스러운 자들아, 민족의 배반자들아, 이들이 얼마나 욕을 먹었겠습니까? 모든 세리들이 다 그렇게 터무니없이 세금을 걷었을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직업 한계상 그들은 욕을 먹을 수밖에 없고 어떻든지 간에 목표량을 채워야 되고 그것을 뜯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은 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이 매국노들이라고, 강도들이라고 욕먹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같이 함께 식사를 하는 레위, 마태를 비롯해서 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악랄한 세금 청부업자였느냐? 모르죠, 그거는. 그러나 이들이 욕먹는 사람들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동격으로 말한 이 죄인들은 도대체 누구냐? 세리들만 지금 예수님이 쫓아가서 밥 먹는 게 아니라 죄인들이라고. 근데 이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이 명칭을 누가 붙여줬냐면, 죄인들이라는 명칭을 바리새인들이 붙여줬습니다. 얼마나 강도짓을 했길래, 얼마나 법을 어겼길래, 어떤 범죄자 집단이길래 이 죄인들이라고 불렀을까? 아니요. 그 당시에 실정법을 어긴 범죄자여서 지금 죄인이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아니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 이런 교리적인 신학적인 의미에서 이 죄인들이라고 부르는 것도 아니에요.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여기서 죄인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정한 규례, 밥 먹기 전에 손 안 씻고 먹는 사람들, 안식일 잘 안 지키는 사람들, 자신들이 정한 이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죄인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은 이 누구 입장에서, 바리새인 입장에서 지금 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블랙 피플을 어떤 사람들이 비하할 때 어떻게 불러요? 깜둥이라고 부르고, 백인들은 니그로라고 부르고, 이 비하하는 용어로 부르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처럼 하나님 앞에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사실은 규례를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이 죄인들이라고 호칭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왜 그렇게 불렀어요?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부르면서 자기는 뭐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거죠. 나는 의인이다. 이 죄인들아라고 부르면서 나는 의인이다. 너희들은 죄 용서 받아야 될, 지옥의 불쏘시게 될 수 있는 그런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죄인들인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고 이미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들이다. 물론 그들이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는 우리도 죄인이다 이렇게 가르쳤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의 모습이나 태도를 보면 우리는 의인이다. 우리는 의인이다.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드렸던 그 기도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세리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나오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을 내려다보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우월한지, 괜찮은지,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고 있는지 뿌듯해하면서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런데 반면에 세리와 죄인들은 어떻게 해요? 늘 듣는 말이 이 날강도들, 이 매국노들, 이 죄인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 못 받을 거야. 이 소리를 귀가 따갑게 듣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소리를 듣다 보니, 자주 듣다 보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아, 나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 구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죄인들은 실제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14절에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시죠.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저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해에 2번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 감히 우러러 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고 인정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이에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는 완전 딴판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조롱하면서 무시하면서 정죄했는데 그 덕분에 이 사람들은 오히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도 못 들고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자복하며 자기의 죄를 자복하면서 회개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가 누구에게 임했느냐? 이 세리들에게 죄인들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이 죄인들이 임했다는 거예요.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이 부분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사람들을 향해 죄인들이라고 불렀는데 이 죄인들이란 의미는 실제로 법을 어겨서 실정법을 어겨서 범죄한 범죄자들이라는 의미도 아니고 신학적으로 우리가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죄인이란 말도 아니고 자신들이 정한 규례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 안 빼먹고 하고 손 다 씻고 밥 먹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이런 어떤 자신들의 어쩌면 신앙적인 성숙이라고도 볼 수 있고 보통 사람들과의 차이, 다름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쓴 것이 아니라 이것을 무기로 삼아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들을 차별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반면에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이 얼마나 의로운 자들인지 하나님 잘 믿는 자들인지 자랑하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기득권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말씀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뭔가 여러분의 말투도 바뀌고 표정도 바뀌고 생활 양식도 바뀌고 뭔가 다른 사람들을 더 돌아보고 신경 쓰고 돌보는 어떤 차이와 다름이 성장이 성숙히 생겨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차별하고 멸시하고 죄인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지옥입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좀 전에도 말한 것처럼 피부색이 다르다고 어떤 사람은 더 우월하고 어떤 사람은 더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출신지가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다고 얼마나 차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어느 나라 국적이라고 외국인 노동자, 인간 취급도 못 받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학교 출신이라고 마치 좋은 학교 출신인 사람은 뭔가 더 인간적으로 우월하고 나은 존재인 것처럼 그렇지 못한 인간은 함부로 해도 되는 인간인 것처럼 말하고 생각하는 이 사회의 이 풍토 문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다름과 차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차별한다면 누군가를 정죄한다면 죄인이라고 멸시한다면 이거는 죄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하나님 믿고 싶어서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그것을 자기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는 게 잘못입니까? 아니죠. 좋은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서 그런 건데 열심히 그렇게 한번 해봐라. 성경을 한번 실천하기 위해서 애써봐라. 좋은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데 이들의 심각한 잘못 중에 하나는 그것을 가지고 뭐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멸시하는 데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 차이, 그 성숙, 어쩌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그 기회로 쓰는 게 아니라 그거를 그냥 자신을 포장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복음으로 오신 주님, 우리의 구주로 오신 주님, 우리의 진짜 왕으로 통치자로 오신 주님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하는 그 가르침과 정반대로 한 거예요. 누구한테 간 겁니까? 죄인들한테 간 거예요. 그들과 밥을 먹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떻게 밥 먹는 줄 아세요? 우리처럼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이게 같이 이렇게 먹습니다. 그냥 밥 한 끼 같이 먹었다가 아니에요. 죄인들, 그냥 그 사람들, 그 무리들과 정치인들이 그냥 표 얻기 위해서 밥 한 끼 먹는 것처럼 밥 한 끼 먹었다가 아니에요. 누구랑 같이 밥 먹었다는 것은 같은 종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당신과 나는 같은 종류의 사람입니다.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이 식탁 교제 안에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바울이 자신과 정적 관계였던 사울의,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자기 식탁에서 같이 먹이잖아요. 너는 내 원수가 아니다. 내가 너를 내 가족으로 품겠다는 의미로 식탁에서 같이 먹잖아요. 식탁에서 같이 먹는다는 것은요,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인정됐다는 겁니다. 용납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과 먹으셨어요. 누가? 죄인들과.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많습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받아들이시겠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 죄인들아라고 멸시하고 같이 어울리지 않고 조롱하는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내가 너희들을 용납하겠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 행동이 수치스러울 때가 있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까? 얼마나 연약할 때가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와 같이 밥 먹어주신다고요. 우리와 같이 한 식탁에서 같이 누워서 식사를 해주신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나와 앞으로 결혼할 거야. 그리스도의 신부로 너는 같은 가족이 돼서 결혼해서 온 우주를, 온 세상을 다스리는 나의 가족 신부가 될 거야. 상징적인 표현이 아닙니까? 여기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왜 죄인들과 안 어울렸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왜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안 했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밥을 같이 먹으면 그들이 죄인이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오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에 섰다면,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이 엄청난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같이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이 진리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이 나를 만날 수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아프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약을 먹겠습니까? 의사를 찾겠습니까? 근데 내가 병든 것을 아는 사람은 열심으로 의사를 찾습니다. 병원에 갑니다. 약을 부지런히 먹고 수술도 받습니다. 왜요? 아픈 것을 아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의인이라고 주장하고 예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들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떤 방식으로요? 저 높은 하늘나라에서 아래를 쳐다보면서 긴 계단을 아래에 있는 죄인들을 보면서, 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얼른 와라. 그렇게 예수님이 죄인들을 부르시나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직접 내려오셔서 그들과 함께 한 자리에 누우셔서, 비스듬히 누우셔서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수많은 죄인과 어울린다는 그 오명과 자신의 명예에 먹칠하면서, 심지어 그것 때문에 자신의 목숨이 죽을 그 모든 이들을 감수하면서 그 죄인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그 죄인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죄인을 만나주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안 그래요. 왜요? 자신들이
부정한 것만 만져도 자기가 더러워진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죄인과 식사를 하여 자신이 완전히 죄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의로움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룩함은 죄를 없앨 수 없어요. 죄를 의롭게 할 수 없어요. 오히려 그 죄에 자신들이 오염이 돼서, 감염이 돼서 자신들의 의로움이 깎여버리는 그런 무력하고 힘없고 영향력 없는 거룩함이고 의로움이었다면, 예수님의 의로움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죄인 가운데 오셨지만 예수님이 죄인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먹으셨지만 그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원으로 변화되는 그분의 의로움과 그분의 거룩함은 강력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차이를 만들어냈습니까? 그러나 그 차이로 여러분이 혹시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미련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리석었기 때문에, 우리가 비천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병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팠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삼아주셨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려고 해요? 품위 있게 거룩하게 종교적 모습으로 치장해서 마치 우리가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처럼,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그렇게 바리새인과 같이 꾸미고 서서 그렇게 옷 입지 않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을 손가락질하며 정죄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단 하나 아닙니까? 우리가 뭔가 더 의롭고 우리가 뭔가 더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 아닙니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의인이 아닌 것을 알게 해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해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죄인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붙들고 그 예수님만으로 내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거, 그 차이 하나 아닙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 젖만 먹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돕고자 할 때 여러분, 행여라도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학자들과 같은 경멸이나 어떤 마치 내가 누리는 이 구원이 내가 획득한 나의 신분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여 주신 이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떤 기도, 찬양, 예배, 신앙적인 모든 것들은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나오는 거죠. 우리가 더 찬양했다고, 우리가 더 기도했다고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의로움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는 거고, 예배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기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아갑시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시다. 이 시간 다 함께 이 찬양팀과 함께 우리가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미가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청천의 수양과 번제를 주께 드리라. 내 몸의 열매로서 주께 바칠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을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 자신의 의로움이나 우리 자신의 거룩함이나 우리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의 피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의 식탁교제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뻐하는 자리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함으로 이 시간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이, 우리가 주님을 알아감이 다른 일을 차별하거나 정죄하는 기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사랑과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고 알리고 드러내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가족 삶의 자리에서 이 생명의 복음을 더 부유하게 알고 누리고 증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종교 의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알려주신 진리가 복음임을 알고 자유하기를 원하는 행복한 교회 모든 가족들과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